날씨가 덥죠?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이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나마 하이 실링이라 덜 더운데도 확실히 날씨가 덥긴 더운 것 같습니다.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야 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또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들이 또 잘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또 자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에 대한 것들도 또 책임감 있게 또 살펴봐야 되는 또 그런 책임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목회자로 사는 거가 참 좋습니다. 목사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고생 참 많이 했죠. 그래도 목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두 누이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한 명도 또 한마디도 그거 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으로 이렇게 뭐 자주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 가족들에게도 고맙고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는 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놈도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얘도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주이시 스쿨도 보냈고요. 또 이제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말도 배우고 주다이즘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학자, 얼마나 좋은 학자가 되겠어요. 영어 잘하죠, 히브리 말 잘하죠, 주다이즘 잘 알죠. 그러면 펄펄 날겠죠 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이시 스쿨 가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이시들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낼 때 런치를 갖고 올 때 샌드위치에 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햄이 이게 돼지고기 햄인지 소고기 햄인지 터키 햄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아예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못 갖고 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처럼 샌드위치에 이렇게 뭐 피넛버터나 발라가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놈 같은 경우는 뭐 김밥을 가끔 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한참 자라는 때 런치에 고기도 못 먹으니까 애들이 키가 안 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애들이 키가 좀 다들 작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농구 게임을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할 때 한 번 쫓아간 적이 있는데요. 머린 카운티에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주이시 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게임이 안 되냐면 그쪽 주이시 스쿨 아이들의 키가 우리 이쪽 샌프란시스코 주이시 스쿨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 이상이 더 큽니다. 완전히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중학생 조그만 애들하고 게임이 하니까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지 않죠. 리바운드도 하나도 못 따죠. 뭐 디펜스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부모님들이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런치를 못 먹어서 안 자란 게 아니구나. 우리 탓이구나 하는 거죠. 걔네들도 런치 때 그걸 안 먹지만 키가 이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 샌프란시스코 아이들은 마침 우리 아들도 좀 작지만 고 학년 아이들이 좀 많이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컴플레인은 없어졌죠. 이런 어쨌든 에피소드가 있는 이유는 주이시들은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금지된 음식들에 대해서 아직도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만 조심하고 집에서는 조심 안 해요. 집에서는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다 먹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그래도 이제 좀 그 예를 지키고 해서 이제 갖고 오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뭐 실질적으로든 이슬람은 더 그렇죠. 돼지고기라든가 음식 규례를 지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자고 얘기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왜 콧방귀를 낄까요? 근거 없이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죠? 괜히, 그죠? 우리가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에는 민수기를 잘못 적었어요. 레위기서입니다. 제가 딴 생각하면서 타이핑을 한 것 같아요.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돼지고기, 지금 말씀드렸던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또 뭐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지 말라.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서 막 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다른 쪽에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모순이 발견되어져요. 또 이쪽으로 해석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정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인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이집트의 경우는, 애굽의 경우는 지금은 이슬람이 돼가지고 돼지를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여기겠지만 고대 애굽, 이스라엘이 막 탈출하고 그런 당시의 애굽에서는요, 이 돼지를 아주 귀한 그 제물 중에 하나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만 전혀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금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건강 때문이다, 억지로 육지에서는 4발 달린 거가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먹죠. 이유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건강에만 좋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고 안 먹으면 정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답을 모릅니다. 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왜 주님께서 적어도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 음식 규례를 통해서 혹은 또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제한시켰을까? 어차피 풀어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제한시켰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은 우리가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TV가 저는 이제 안 나오는데 대신 다운해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몇 개 본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여자 군인들이 간 거, 그때는 이제 신문을 보고서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봅니다. 그때 최근에 보니까 여기 제시라는 아마 가수 같아요. 미국에 살다 간 친구가 가가지고 군대 들어가가지고 훈련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도 안 통하죠. 미국 문화랑 한국 문화랑 맞지도 않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데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럴 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항상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그 못 차리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뭘 명령을 내리고 뭘 임무를 주는 거죠. 주고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줍니다. 그래서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아주 타이트하게 줘가지고 욕먹이고 막 욕하고 얼차려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꼬매는 것이 있다면 꼬매는 거 3분 만에 꼬매래요. 3분 만에 이걸 어떻게 꼬맵니까? 안 해봤던 거를. 어디 위치도 모르고 정확히 모르는데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요구하는 거죠. 여자 탤런트들이 이제 첫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 샤워룸을 갑니다. 샤워룸에 가서 샤워 시간은 얼마 주냐면 10분을 줍니다. 가서 옷 벗고 머리 감고 다 하고 다 나오는 것까지는 10분인 거죠. 그분들 얘기가 자기들은 머리만 감는데 10분 걸리는데 어떻게 샤워하냐는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갔다 욕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진행감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맞춰집니다. 그리고 물론 외부로 전화도 못 합니다. 상으로 받은 것이 3분 동안 집에 전화할 수 있는 거, 딱 3분 동안 딱 전화하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이제 상일 정도로 외부랑 연락도 마음대로 못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훈련소를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군대 생활 많이들 하셨겠지만 훈련소 6주든 6개월이든 훈련소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자대로 배치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전화를 퍼블릭 폰으로 하지도 않죠.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군대를 가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일과 시간만 아니면 얼마든지 집에 전화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통화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카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군대 간다고 해서 지금 가가지고 특별하지 않는 한은 10분 동안 샤워해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저도 비록 방위 생활을 했지만 자대로 간 다음에 10분 샤워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얼마든지 샤워할 수 있습니다.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부대에서 샤워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샤워 안 하고 나올 때가 많지만 샤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왜 어차피 풀어줄 건데 훈련소 기간에는 왜 그렇게 빡 조일까요? 이유는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익숙했던 의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군대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막 쪼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군인으로서의 의식이 들어가고 군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훈련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줘도
군인으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신 다음에 이런 이렇게 음식 규례 같은 것들을 막 굉장히 이렇게 쪼으셨을까요? 어차피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옛날에 소고기 얼마나 귀합니까? 소 마음대로 먹지 못하죠. 뭐 어쨌든 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좁혀 놓으셨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그러니까 이유는 정확한 이제 왜 그 동물들을 부정하게 선택했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군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좋은 식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거, 어떤 사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거.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생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주셨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알 수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내신 거,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땅을 주겠다는 건데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와 내 후손을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가 고리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약속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고리 아니고 출애굽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걸 찾아보느냐고요. 우리 민수기서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11장 전체 음식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끝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다고요?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걸 통해서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 거룩한 희생이 되고 거룩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나 아름다운 남성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건 뭐예요? 그건 거룩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까지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너희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 다루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음식 규례와 같은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해 되어졌으니까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과 거리를 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으로 바꿔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참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 이 서구 신학의 폐해죠. 일종의 폐해. 서구 사람들의 이혼론적인 이 철학 사고 속에서 신학을 또 하게 되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게 바뀌었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구별됨이 그들과 구분선을 걷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음식 규례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어져요. 또 똑같은 얘기네, 그죠?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가운데서 그게 나오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6절부터 7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교회만 나가니까, 나는 적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인정하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점도 치지 않고, 나는 뭐 이렇게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하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니까 나는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저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땅 따먹게 하라고가 아니고 그곳에서 신앙을 잘 키워서, 그리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귀한 것으로, 정한 것으로 만들게, 깨끗한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곳으로,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을 정한 곳으로 바꿔 놓아야 됐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도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점도 안 보니까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약간씩 그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13절과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죠. 한번 같이 볼까요? 2번 밑에, 2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돌리는, 그죠? 그런 갈대와 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것은 표현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손 하나, 팔 둘, 뭐 눈 둘, 코 둘, 코 하나, 콧구멍 2개, 이런 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눈동자 같이 너희들을 지켜본다, 나의 오른팔로 너희들을 지키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수준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겠느냐.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발 그 사랑으로 감동 배워줘서 좀 돌아와라. 집 나간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좀 알겠느냐, 그거죠.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전히 물론 우리가 죄인이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이제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그때 암만 해도 자기 직업이 세리이다 보니까 친구들,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세리들이죠. 세리들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막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부정한 음식을 멀리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대놓고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 왜 왔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느덧 이상하게도 우리가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벗이다라는 별명이 있으시지만 필립 얀시 얘기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의 벗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죄인이냐? 죄인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꼭 교도소를 가거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날의 죄인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그때 당시 죄인으로 얘기한다면 누구요? 세리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도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핸디캡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벌 줘서 그의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줘서 핸디캡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무지한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죄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뭘 추구합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마들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사는 사람, 주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의 마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마들이 뭡니까? 돈 많고, 그죠?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죠? 성형수술을 할지언정 잘생기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들이. 근데 이건 뭐라고요?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100% 사단이 주는 생각. 주님 나라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견적을 뽑으면 얼마가 나올지 모를 만큼 굉장히 형편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느덧 충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거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음식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왜 우리가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부정한 곳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을 주고 바꾸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거룩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본어겐해요. 본어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나요? 이러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두 번째가 더 많은 경우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본어겐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 갖다 내주고, 원수까지도 용서해주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여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를 더 큰 원수로 갚아줘 버리고, 이걸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속이고 또 죽게 들여야 될 것도 감춰버리고 숙이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주어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아닌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풍성한 의미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성경의 의미인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차후의 문제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정한 세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거짓된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 사단의 그 힘의 원리, 정글과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우리가 정한 너희들이 가서 부정한 곳에 들어가서 정하게 바꿔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필리반 씨가 한 그 표현 가운데 참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퍼퓸, 이 향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서 악취가 막 심어서 숨도 못 쉬겠는, 이 세상 어떻게 사나 하는 사람들에게 퍼퓸 몇 방울을 이렇게 한번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숨 막혔다가도 그 퍼퓸 때문에 좀 숨을 좀 쉴 수 있고, 그러다가 좀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해 주시면 어떻게 그가 그 퍼퓸을 향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인생도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퍼퓸을 뿜어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번 표현대로 저기 죄인이 있다 이거죠. 저기 악하다, 저기 더럽다, 저기 바퀴벌레가 간다 이거에서 어떻게 해요? 분무기로 그 벌레 죽이는 것만 막 뿌리는 그런 역할밖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너 못났다, 쟤 못났다 이런 얘기만 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런 얘기 대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비록 저렇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를 덮어줘야 되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그런 일에는 저희들이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사사기 시대의 성도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참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좀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들하고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권력자들하고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백인들하고 친해질까? 이런 속에 우리들이 빠져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 노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하고 오는데요.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요. 이번에 동성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얘기 이제 다음 주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챕터에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어느 목사님 네 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이렇게 아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2년 동안 사모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대요. 그다음 마침 또 그 여성분들 오는 갱년기가 오셔가지고요, 디프레션도 빠지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고 막 그랬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죽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니까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기어서라도 나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데,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묶어두십니까? 너무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가 믿어지지만 마음으로는 참 많이 차가워졌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편분이 세상 말로 아니고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그게 들어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계속 별 수 없잖아요. 누워서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덧 참이 신비로운 거죠. 여전히 몸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터치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머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분에게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터널 끝이 보인다고,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다니고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자랑스럽게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샌프란시스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시에요. 그분도 우리 노예죠. 여러 해 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코마 상태로 몇 주간 있었다고 하십니다. 코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랑 아내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분이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겠죠. 40대 초반 됐겠나 모르겠네.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해요. 어눌하게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충격이 뭐였냐면요, 남편은 또 그때 이렇게 단기 선교라고 이제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이 있으니까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족 회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녀분 둘이서 아빠 나가라고, 아빠 여기 있어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냐고, 갔다 오라고, 우리가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다고 해서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모님이 정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창피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자분인데, 그것도 뭐 70, 80도 아니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사모님이신데, 근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평온해가지고요, 말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신히 알아들 만한 몇 마디 하시는데, 뭐 고맙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주님의 은혜죠, 뭐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 아주 그것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그분이 보니까 PK예요. 그러니까 패스터스 킷인데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던 분이죠. 야, 정말 이분 정말 그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나 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굉장한 신앙 도전을 받았나 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관계를 이렇게 뭐 가끔이라도 이렇게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말을 훨씬 잘하시고, 뭐 혼자 버스도 타시고 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은 여전히 우리처럼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밝고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한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저는 그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목에 형편없지 않는 한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들은 마음은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주고요, 저도 비시비시 되는 스타일인데, 비시비시 되지 않고요, 슈퍼맨이 될 만큼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죠? 우리 아픈 거 없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흥 하고 이길 만큼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스트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를 다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가를, 왜 가시를 다 가져가지 않으시는가, 두 가지 이유를,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난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됐고, 나는 마땅히 받을 만한 복을 누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 거죠. 정말 미련하고 엄청난 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안전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에 있었어요. 건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인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은가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못생겼죠, 키 작죠, 거기다가 그다음에 한성격하죠. 성격하니까 웬만하면 두리둥실하게 넘어가면 될 걸 싸움박질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들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다 고쳐놓지 않으시느냐? 이유는 그 가시들을 통해서 그가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꼭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안정띠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윙리스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 가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암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당뇨병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갖고 살면 친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뭐 천사와 같은 존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마든지 배고프기도 하셨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그걸 다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그런 고난의 삶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을 알아서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좋게 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너무 잘 되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분 성함이 폴북 하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아티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거죠. 세상의 상위 1% 사람들이 뭐 상당 부분, 아주 우리가 들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상위 1%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정직하게 세금 내고 좀 더 도네이션하고 조금만 자기들이 희생하면 그 이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회가 더 좋아질 텐데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더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그다음에 많은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뭐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여러저런 이 인프라에 투자가 되니까 이게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결국 사회가 더 좋아지게 되고, 사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국 자기 주변도 좋아지게 되니까 상위 1%에 있는 분들도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잘났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서 죄송해요. 이게 상위 1%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애에 푹 빠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요거밖에 못 사는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들처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분들도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상위 1%의 그런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물건을 팔아주거나 우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벌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실 사회학적으로 봐도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자기들의 자기 애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이해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못나서 그러는 거죠. 자기만 이렇게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점점 이 빈부의 격차를 키워가고 있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중상층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상위 계층만 더 상위 계층이 되어버리고 쭉 올라가 버리고요, 중상층들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결국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큰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하셔가지고 참 또 여러분들이 또 사회 속에서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상위 1%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상위 1%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희 주변에 중국 분들이 많고 저희 주변에 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려는 관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갖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일단 랭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오후 5시 반쯤 됐는데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라이브러리로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3개의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6시에 클로즈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나가서 좀 이렇게 리프레싱을 좀 해야 되겠는데 가서 일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맥도날드가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는 잘 가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만 하고 속으로는 잘 안 갑니다. 이유는 속에 들어가면 일단 냄새가 납니다. 흑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거 알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저도 급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좀 그런 걸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흑인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흑인분들이 뭐 요란하게 떠들고 그다음에 뭐 쿵쿵거리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은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한 10배는 부산하죠. 그래서 테이블도 넘어다니고 의자도 넘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가만히 앉아있는 저한테 와서 툭 치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흑인 분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덮어주기보다는 품어주기보다는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상위 1% 사람들이 흑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우리 세금 때문에 저희들이 저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한테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사단이 이루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각 지체가 다릅니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모양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종종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가다 아티클을 보내주십니다. 최근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어령 씨의 따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름이 이민아입니다. 이어령 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따님이 눈을 거의 실명하게 되었죠. 그때 이분이 60이 넘은 나이였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 딸을 눈을 뜨게 해주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여령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이민아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LA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티네이저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병명도 모르고요. 몇 주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했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때 당시에 LA 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불량 청소년을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직을 취하게 된 거죠. 변호사직을 취하게 됐는데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티네이저들 가운데서 불량 티네이저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자기가 티네이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불량 티네이저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었는데 이제 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종종 자기도 죽은 아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불량 청소년이라고 버려진 아이들이 오히려 당신은 우리들의 엄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내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돌아온다면 이겁니다. 주님의 기대는 뭐라고요? 여러분, 저희들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거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부정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역할들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사기 시대의 성도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여러분 지치실 거예요. 더 지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 여러분 되게 지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나는 거룩한데 저쪽에 못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들어가셔서 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그들이 정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